17절부터 34절까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니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 언약 안에서 성찬을 행하라. 새 언약 안에서 성찬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특별히 성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초대교회라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11장에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성찬을 행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단지 우리가 지금 현대 참 성찬도 하지 못했지만은 성찬을 행하는 그런 풍경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애찬과 겸하여 그 모양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그 후에 이제 성찬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러 올 때 물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 같은 건 교회에서 준비를 하겠죠, 이런 같이. 근데 이제 성찬을 행할 때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준비한 건지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찬 전에 미리 오늘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찬을 행할 때 어떤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 그 미리 준비한 거를 그 순서에 따라 먹어야 되는데 미리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나온 이제 일주일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미리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자들은 준비한 게 많으니까 언제 먹은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언제 먹는지도 저기 우리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미리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얼마 준비한 것도 없어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게 사실 이 광경이 모르겠어요. 이 상상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묘사된 이 장면을 보면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야, 그렇게 배고프면 여기 13살 그렇게 배고파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먹고 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그리고 얼마나 이제는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가 되겠어요. 사실은 이 광경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지금 이 광경이 교회 밖에서도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심지어 포도주까지, 맞아, 벌써 취해버렸어. 취할 정도로. 지금 이게 교회인지 이제 뭔지,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 사실 어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지금 서로 싸움하는 문제, 소송 거는 문제, 그리고 뭐 계모와 세상에서도 잊지 못할 그런 일을 행했던 그런 문제들, 참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지금 문제 요는 지금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성찬식 때 그런 행하는 그런 실제적인 풍경과 관련돼서 그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 성찬을 받을 때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모양을 말씀을 하면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그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에 나오지만은 단지 이 초대교회 때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내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애찬의 그런 성격을 같이 띄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찬뿐만이 아니죠. 성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이 성찬의 성격을 이렇게 말하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모든 것, 사실 성찬뿐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찬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새 언약,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위한가요? 새 언약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성찬의 성격과 또 관련해서 새 언약 안에서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열매는, 우리에게 새 언약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열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단어를 두 가지로 한다.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거룩함과 사랑. 그럼 새 언약의 열매는 결국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마치 그 빗대어서 말하는, 빗대어서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육신의 삶도 보니까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의 문제, 가치가 바뀐 가치가.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말이 참 중요하지만 결국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말을 아무리 말을 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온전한 것,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바뀐 거,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 마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13장에서 말하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우리 안에 고린도서 우리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어느 정도 사람들마다 육신적으로도 이 언약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서도 정도의 차이를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그거 불신자들도 그건 다 한다. 이방인들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도 결국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조금만 상대편 강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배려했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성찬을 드리는 목적이 성찬을 행하는 목적이 이 새 언약을 기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는 그 성찬 가운데서 지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차라리 그럴 거면 기다려. 집에도 먹고 와 그냥. 뭘 그렇게 배가 그렇게 고프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요즘 제가 한 2주 전에 했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요즘 우연히 또 접하게 됐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 공통적으로 전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모양은 달라. 털기 어떤 분은 그리스의 형상을 나타내는 뭐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타용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의 생명을 나타내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얼마나 자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 시금석은 결국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데 그 생명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던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더라고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근데 핵심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또 좀 강조점들은 다르긴 하지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면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연세는 좀 드신 목사님인데 또 목회자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신 목사님인데 어쩜 그렇게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별로 없는데 본인이 목회할 때 우리가 다 그랬죠. 목사님들마다 다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도 뭐 지금도 교회님이라도 안 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오는 교인들마다 다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없지만은 병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하니까 또 뭐 그분들 말이나 뭐 삶이 뭐 그렇게 그렇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그런 분들만 보내주니까 하나님한테 왜 나는 이런 교인들만 보내주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 교인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목사를 볼 때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교인들 볼 때고 뭐 100%다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바뀐 건 없는데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물론 이것도 시간 지난다고 그냥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 뭐 그거 말고 그렇게 되는 거 말고 내 안에서 내가 생명이 자라나서 타락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별로 바뀐 건 없는데 제가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듯이 그들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버린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내 눈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이 자랐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표현은 뭐 여러 가지. 그 목사님은 뭐 혼의 구원 말씀하는데 표현은 뭐 혼의 구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 생명이 자란 거예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도 이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서 그 생명 안에서 이것이 전혀 어제까지는 문제가 됐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게 문제가 안에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자랐어. 마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마치 생명까지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연합에서 그 생명에서 자라갈 때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제가 항상 전에 여러 번 자주 말씀했지만 내 믿음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냐면 관계를 통해서 증명돼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일부러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내면서 만날 필요는 없죠.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만나겠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고 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작업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네. 내 안에 생명을 줘서 내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생명이 자랐다는 증거가 뭐예요? 저 사람 상대방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어제나 오늘나 별로 바뀐 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서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이런 일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자라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단지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모세의 율법도 우리가 육신으로 못 지켰는데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한 거다. 욕한 것도 살인한 거다.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모세는 말했지만은 마음으로 한 것도 이미 똑같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할 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들은 물론 두 번째까지 말씀하는 것도 참 굉장한 건데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는 안 돼. 예수님밖에 안 돼. 십자가 없이는 안 돼. 마치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서 죄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더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도 못 행하는 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되냐고요. 그러나 그거는 단지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어. 결론은 십자가만 붙들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 물론 그것을 문구 나온 그대로 내가 이걸 보고서 물건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는 그게 아니라 사라지는 그것이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고 인간의 생명으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만이 온전하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우리를 내준 것도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 이 믿음과 의와 할례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갈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설교조차도 결국은 너희들은 안 돼. 우리의 옛사람의 절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그게 가능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물론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례자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뭡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통해서 영생 거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영생은 마지막 최종 영생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거지만 그 생명이 그만큼 잘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하나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건 뭐냐면 바울이 우리와 다른 생명을 받는 게 아니냐. 바울이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구원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 뭐예요? 그의 경건의 훈련이 다른 겁니다. 날마다 죽는.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 목적이 그것이 분명히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육체일은 현자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실수 안 합니까? 그러나 실수하면 그 사람은 바로 돌이키죠. 왜? 이거 뺏길까봐, 이거 놓칠까.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적어도 언제는 온전합니까?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생명으로 나타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은 거라고. 그 생명의 역사.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사랑. 그것이 성령.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서실에는 사랑하는 자. 그가 그의 사랑을 보고서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구나.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구나. 물론 이것을 저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거듭나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어린아이 같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해서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이 괴롭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도 새 언약 안에서 거룩함도 맞아. 거룩함. 지금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뭔지도 못하고 성찬을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새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거룩함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거룩함 따로 사랑 따로 같이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국밥이 아니라 섞어 국밥. 거룩과 사랑은 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거룩과 사랑입니다. 날마다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이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게 신앙의 생명이 자라는 거죠.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